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메시아를 알아챈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따르다가 곧 이내 다 버리고 떠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눈에 다 보이도록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게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이하게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기록은 특이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뭐 이런 대표적인 기록만 가지고서 보면 참 그 부정한 삶을 살고 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여인이어서 우리가 조금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요소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데가 이제 사마리아죠. 그래서 원래는 그 사마리아라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하라, 고산, 하볼, 지금의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접경 지역, 그 당시에 그 아수르의 접경 지역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뭐 구다, 바벨론, 구다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여러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차출해다가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사람들이 사는데 사자, 이게 실제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보통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 땅으로 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다 하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혼합적인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세겜 지역에 가보면 이 후손들이 지금 현재 약 500명 정도 남아 있다 그래요. 한 10년 전에 제가 가봤을 때 후손들이 500명 정도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 때 지금도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아마도 전 세계에서 6월절에 양 잡는 데는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그게 관광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6월절 양 잡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유다를 가거나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를 갈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길이 빠르고 훨씬 편한데도 일부러 사해 쪽 길을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며칠을 걸려서.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느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됐는데 이제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동이를 지고 이제 왔는데 동이를 들고 왔는데 이때가 낮에 한 12시쯤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에 뜨거울 때니까 사람들이 이 물을 길러 나올 시간이 아니죠. 보통은 아침에 가거나 혹은 오후 늦게 가거나 해서 선선할 때 이제 하는데 낮 시간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온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싫어서 그 일부러 그런 시간을 택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이제 물을 줄 수도 있었어요. 외간 남자,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데 이 사람도 이제 유대인이 자기네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유대인이 또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시니까 뭐 그냥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꼭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 태도를 보면 자기가 이렇게 궁금한 거는 꼭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을 쭉 대화하는 걸 보면요. 그냥 가둬두질 않고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이 위축되거나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갖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증오심을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편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야, 예수님은 대답하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걸 질문하는데 그거에 답변하시지를 않으시고 더 핵심적인 말씀으로 아주 직격해서 들어가셨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금방 아니 이 사람이 뭐 두레박도 없고 그 야곱의 우물을 가보면 그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서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물을 떠서 위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 내리면은 글쎄요 한 5초, 7초 그쯤 지나서야 물이 퐁당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물길을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재주로 나한테 물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줘서 날 주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짐승들을 다 먹이고 그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제 사마리아 여인들이 야곱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르쳐 오던 그런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이고 야곱이 큰 인물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무를 주고 그랬는데 당신이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냐? 어떻게 두레박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얘기냐?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이 그냥 막힘 없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헛소리 하냐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꿍얼꿍얼 하면서 그냥 물이나 퍼서 주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이렇게 자기가 궁금한 걸 다 물어보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또 그렇게 솔깃하잖아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또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런 물을 나한테 좀 줘서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게 좀 해달라. 물길로 오는 게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왜? 동네 사람하고 자꾸 마주치게 될 거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쑥덕거리고 이럴 것이 뻔하니 오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수치심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긴 맞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수치심을 건드시는데 이 여인이 참 놀랍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냈는데 무슨 이따위 그러면서 이제 덤비는 것이 아니라 딱 놀래가지고 주님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그쪽으로 가고 선지자라면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런다.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저 예수님이 자기한테 훅 들어와가지고 내 수치심을 다 드러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선지자네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한 걸 이제 불쑥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그 방탕한 삶을 산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 같다. 왜? 선지자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예배를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냐? 여기냐? 예루살렘이냐? 이제 그부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에는 이제 항복한 것 같아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참 어려워요.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질문, 어려운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모르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여인이 맞구나 그러고서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마 예수님한테 물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동네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 들어온 사람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 들어가서 여기저기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며칠 더 머물다 가시라. 우리에게 더 말씀 전해주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이틀 더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러는 태도를 보면 이 편견이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적대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유대인의 생각을 그냥 다 듣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 없는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토양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견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아마도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대한 편견을 만드는 이 토양이 세계관이나 왜곡된 가치관이나 혹은 관습이나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편견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자기네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정을 꺾고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라는 아주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편견이었죠. 메시아가 반드시 돼야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 믿어라.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느냐. 좀 제발 내가 하는 말은 못 믿겠으면 내 하는 일을 가지고서 좀 생각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이미 메시아는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편견 아닙니까? 또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인류 역사상 정말 끔찍한 악행들을 정말 많이 저질렀습니다. 가령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 같은 것도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다 가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했다거나 혹은 마녀 사냥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마녀라고 그렇게 정해서 많은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녀 사냥에 희생이 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도 자기네만 옳다고 생각하는 카톨릭이 이 개신교 어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가장 유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종종 이제 새로운 문화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이제 독특한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문화에 따라서도 그 복음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변형이 돼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 예배 형식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 형식이라는 거는 무슨 그게 진리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자기가 익숙한 예배 형식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이런 떡으로 하지 말고 다른 떡으로 하면 자기가 이 교회에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오겠대요. 그러면서 어린이들 예배를 분리하면 안 되느냐? 제가 그것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안 했으면 좋겠대. 그것만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오겠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진리라고 그게 아주 대단히 고수해야 되는 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편견이 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무슨 어떤 특정한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던 곳에서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였었어요. 오늘날 같이 어떤 특정한 건물에 무슨 십자가를 세우고 아주 스테인드 글라스를 세우고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이런 그런 걸 갖춰야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살던 현장에서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던 곳이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게다가 가령 성찬 같은 것도 성찬의 기원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유월절 식사는 모여서 무교병을 먹고 쓴 뿌리, 쓴 나물들을 먹고 중간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자체가 성찬입니다. 식사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 마치 표준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태블릿 카톨릭에서 쓰는 하얗게 동그란 밀가루로 만든 밀전병 그것만이 성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이 참크래커로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먹는 무교병을 먹어보면 이 맛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 무교병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6월절 시즌에만 그걸 팔고 보통 때는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맛에 제일 가까운 게 이 참크래커 같은 이런 종류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본질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편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주여 삼창하는 것을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올리고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주여 삼창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때는 절박하게 소리 질러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던 것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 아직까지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정죄할 일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개인이 기도하는 습관에 관한 문제지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왜 주여 삼창을 왜 하느냐. 이거는 괜히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문제 삼는 그런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편견과 관습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거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해 오던 것, 자기가 생각해 오던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틀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더러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그럴 리가 없지 않냐? 아니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봤어야지. 이 아주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 없이 성경을 읽고 편견 없이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이 이제 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런 시즌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그 편견의 틀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카트하고 막아버릴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이 참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해가는 그 대화 속에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마침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니까 그거를
무심코 지나지 않고 그걸 탁탁 받아들이면서 그거 이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보면 그 말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단어들, 어휘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이끄실 때 주님은 이 여인과 나눈 대화처럼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가령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과 같으니 나가서 씨를 뿌리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그 말씀 딱 하고 말아. 그러고서는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마 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게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듣고 말아. 그 당시에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말았어요. 듣고 말았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 호기심이 이 여인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에게서 보는 특징은 이 전통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야곱에 대해서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생각의 차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해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면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이해를 쫙쫙 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 한마디만 딱 해도 다 알잖아요. 가령 뭐 예수님이 길갈로 가라. 그러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 저렇게 됐으니 저렇게 되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끄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다시 기억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주셔도 기도 중에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깊숙이 그 상태에 오래 머물지를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머물고 싶어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에 금방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님이 말씀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대화 중에 그 기도 중에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는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환상 같은 걸로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그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성경의 내용과 전통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이 이제 참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자기의 수치심을 적극적으로 가리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자존감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건드리면 발끈하고 마음을 콱 닫아버리잖아요. 막 뛰어가 도망가 버리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 자신의 남성 편력을 지적하셨을 때 이걸 분개하거나 수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예수께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이 대낮에 물 들어왔는데 지금 그 대낮에 동네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면 에휴, 그냥 나 혼자 알고 말지 뭐 저 사람들 나한테 맨날 싫은 소리나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내가 굳이 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 이게 아니고 자기의 수치심은 완전히 다 저리 가고 그냥 가서 다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서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되고 객관적으로 봐서 흠이 없고 괜찮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좀 멀쩡해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까,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나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가진 그 실천력, 생각하자마자 바로 행동하는 이런 실천력이 정말 이 사람에게 참 귀한 특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냥 달려들어가 그 물동이도 챙기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영적인 일에 진정성이 있었던가. 그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참 요한은 참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를 떠났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만도 못하고 이방인 봐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고 이런 결과를 이끈 유대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행실이 부정한 것으로 소문난 그 한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 인종이나 종교나 어떤 다른 특성들보다도 그 본질적인 속성에 있어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 시대에 거스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가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의 길이고 진리로 가는 길은 언제나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편견 없이 또
정말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나설 수 있는 그런 실천력 그런 걸 가지고 간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많은 편견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전통들, 습관들 이런 것에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본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 왕성하여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패잔병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지혜로운 용사와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바로바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갖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 이 기쁜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실천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실천으로 옮겨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